나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12절까지 52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니라. 나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고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52장의 말씀을 보면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구원과 어떤 회복의 그 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막 있던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한 막 선언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할 때 무엇입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선언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그 환경의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언한다는 건 뭐냐면 선언하는 그 자리는 뭐 좋은 자리도 아니고 행복한 자리도 아니고 복된 자리도 아니었다는 걸. 근데 그 잿더미 같은 자리, 그 티끌과 같은 자리에 선언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흑암 가운데서 공허함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막 엉켜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폐허와 흑암과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서 빛이 시작되고 천지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기에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 환경은 변화가 일어나고 복덕이 되고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상황을 보아도 시온의 백성들이 악한 자, 압제자로부터
고통받고 회복 불가능하고 혼미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언되는 겁니다. 혼미하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고 식민지 가운데 있고 고향 떠나서 묶여서 끌려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황이 보이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기 시작합니다.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일어납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어떤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야! 정신 차려라. 상황이 바뀌었다. 힘을 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냐면 어느 해당장 야이로 집에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리다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달리다굼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아이 집이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장 집에로 들어가다 보니까 헌화하였다 이러면서 그 헌화하였다는 게 뭐냐면 초상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장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꽃을 뿌리면서 울면서 초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뭡니까? 다 물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은 과정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어요. 초상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중동적 이스라엘 지역은 뭡니까? 하루장입니다. 1일장입니다. 그냥 그날로 끝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뭡니까? 다 물리십니다. 그리고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다 물립니다.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 제자와 그 아이의 아버지만 불러놓고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요. 아이에게 불러요. 달리다굼. 번역하니 소녀여 일어나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까? 아이가 숨을 쉬더라는 겁니다. 눈을 떠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거라. 살았다는 거예요. 뭘 잘못 누르니까 실제가 벌떡 일어났다가 도로 눕는 게 아니고요.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이제 산 사람으로 생활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애가 정신 차리게 주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백성들이 죽었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되었습니까? 깰지어다. 죽은 것 같이 드러누워있는 너희들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잠자는 너희들아 깰지어다. 기지개로 좀 펴고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상황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상황이 바뀌었다. 힘을 내라. 일어나라. 네가 지금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핍박과 폐허 같은 이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합니다. 티끌은 언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도 뭡니까? 자기가 막 초상 났고 막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뭡니까? 옷을 찢고 막 머리에 티끌을 날린다고 하잖아요. 욥도 뭡니까? 모든 것이 망해버렸을 때 제 가운데서 울면서 기도하기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니, 더 초상집처럼 그렇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이니까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을 그냥 바꿔놓으라는 겁니다. 더 이상 티끌을 쓰지 말고 티끌을 털어버리라. 더 이상 누워서 죽은 것처럼 자리를 보존하지 말고 그 다음 뭐랍니까? 일어나 앉으라고 이야기해요. 일어나 앉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워있지 마라. 죽은 것처럼 누워있지 마라. 벌써 막 일 났다, 큰일 났다, 희망 없다, 절망이다 싶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왜 그런 거 몰라요? 머리에 왜 그걸 자꾸 싸매죠? 그게 뭐 아픈데 진통에 진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긴 하다고 그러는데 뭡니까?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는 겁니까?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앉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앉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일어나 앉으라! 상황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또, 모기의 줄을 풀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기의 줄은 뭡니까? 짐승같이, 노예같이 묶여있는 그 줄을 내 스스로 풀어라. 아무도 너희가 끌려올 때, 짐승처럼 노예처럼 쇠사슬에 모기줄에 너희가 끌려와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너희가 아직까지도 짐승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 근데 너희들을 끌고 왔던 그 압제자가 지금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없어. 너희들은 모기줄을 끌고 왔던 그 압제들이 어디 있느냐? 없어. 없는데 왜 너희들은 모기줄을 그대로 묶고 있으면서 노예처럼 행동하냐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풀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압박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풀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해방되었다. 이 사람들아. 자유다. 자유. 너희를 압제하는 자가 더 이상 없다. 해방되었다. 자유다. 이 말은 뭡니까? 일어나 앉아서 네 목의 줄을 풀어라. 네 스스로 풀어라. 이것은 해방이다.
자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날,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고 우리 영혼에게,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이 압박, 속박, 두려움, 공포, 죄의 사실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여서 일어나고 힘을 내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누가 절망에 있을 때 그들에게 가서 말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힘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내 영혼아 정신 차리고 바뀐 상황 가운데서 힘을 내 일어날지어다. 내 목의 사슬을 풀고 해방된 내 영혼아, 자유로운 내 영혼아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서 힘을 낼지어다.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영혼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너는 이제 해방되었다. 너는 자유다. 그 줄을 풀고 일어나 앉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3절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속박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나의 백성들이 값없이 팔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억울하게 잡혀갔다 이 말입니다. 억울하게 납치되었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억울하게 값없이 팔려갔으니까 납치되었으니까 그러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낼 것이다. 이들은 원래 나의 사람들이었는데 억울하게 값없이 가치없이 팔렸는데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의 백성들 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값없이 속량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연히 구원해낼 것이다. 값없이 구원된다는 속량된다는 돈 없이 속량된다는 말은 그만큼 값이 없다 가치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해낸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구원해낸다 이 말입니까? 속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 내 백성이 이유 없이 잡혀갔다. 내 백성이 억울하게 잡혀갔다. 이 말은 이 백성은 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이방 너희들에게 권한이 없다. 너희들이 불법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백성이 까닭이 없이 잡혀갔다는 건 뭐냐면 내 백성 이 백성은 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나 하나님과 이유가 있고 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너희들과 아무 상관없는 아무 권한도 없는 이방의 너희들이 억지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불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는 불법의 관계고 이 백성들은 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 하나님에게 소속된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백성을 까닭없이 잡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마치 5절 끝에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내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뭡니까? 이방 너희들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들을 잡아간 것은 뭡니까? 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 근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처형할 때도 뭐냐면 그는 죽어 마땅하다고 사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을 품어서 유대인으로서 더 열심을 품어서 저 아람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잡으러 갔다고요. 근데 그 다메섹 길 한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때 뭡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저 여러분 자주 들었지만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랄까? 주여, 네 시입니까? 그러니까 그 대답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속영장을 받아갔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갔잖아요. 그럼 그 명단에 누구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름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음성은 뭐라 합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사울, 네가 어찌하여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울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이 구속영장 보십시오. 이 영장에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잘못하셨네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네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뭐랍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바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핍박받는 것과 똑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5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잡혀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내세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잡혀갔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잡혀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잡혀갔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덮여졌다고 하나님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라고 생각한다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뭐랍니까? 자기 자신 하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고 사울에게 물어보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와 예수의 사람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서도 뭡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나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좀 기다려봐라. 좀 있으면 몇 시쯤 되면 며칠 지나면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옛날에 모세하고 함께 하지 않았더냐? 그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더냐? 그때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이야. 그때 거기에 있던 하나님이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야. 홍해를 건너던 그때 그 하나님이야.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뭐랍니까? 내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요. 그 또 여기서 여기라 그러니까 그때 거기요. 또 이러지 마요. 그러니까 여기요. 진해구 여자동 목양교회 예배당 한가운데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이 여기에 있느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더 이상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어서 선포합니다. 나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나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나 하나님이 너 있는 자리 여기에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지금 살아계신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현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 지금 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계셔서 여기 계셔서 약한 자로 하여금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계심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계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여기, 저기 말고 여기, 거기 말고 여기, 그때 말고 지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계신 하나님, 지금 계신 하나님, 지금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 계심을,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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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나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거기가 아니고 여기에 있다. 그때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만 하시면 약한 나는 강하게 되겠습니다. 절망한 나는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슬픈 나는 기쁨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계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7절에 이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전하고 공포한다는데, 그러면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그 소식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데, 평화의 소식인데, 복된 소식인데, 구원의 소식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7절 중간에 나와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해결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통치한다는 것은 압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통치할 때 압제하는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는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될 만한 소식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으로 이곳에 통치하셔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구원의 소식임을 깨닫고 선언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렇게 그 말씀을 기뻐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는 어떤 비유를 두냐면 파수꾼들이 높은 곳에서 경계하고 살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파수꾼들은 뭡니까? 그 성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서 어떤 전령들이 소식을 가져오는가, 적이 나타나는가, 조금 먼 곳에서 어떤 날씨가 어떤 이상 기후가 있는가, 이것을 다 살피면서 나팔을 들고 사인을 주고 신호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파수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에서 가장 먼저 소식을 알 수 있는 존재가 그 당시에는 누구입니까? 파수꾼이죠. 파수꾼. 근데 그 파수꾼이 높은 곳에서 경계하면서 살피다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오시는데 파수꾼입니까? 파수꾼이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엑스겔스만 보면 파수꾼이 제대로 나팔 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듣고 어떨 때는 그 피가 머리로 돌아가고 야, 이거 잘못했다고는 큰일 나는 것이 파수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큰일 나는 게 파수꾼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8절에서는 보면 뭐냐? 파수꾼이 복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심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심을 가장 먼저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소식에도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 와서 그 경기 앞에서 기다렸죠. 근데 약속은 9시 30분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한 25분쯤 이렇게 걸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한 29분쯤 이렇게 미리 도착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김정은 위원장도 벌써 와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나 안 오나 아직 안 나왔나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뭐니까 그게 위치가 높거든요. 그 북한 위원장이 있는 데는. 근데 보니까 일정 밖으로 보니까 한국 대통령이니까 야 빨리 가자 이래서 빨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29분에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보십시오. 뭐 체면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끼리 친구면 어이 뭐 잘 지냈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이 잘 지냈나도 뭐부터 시작되니까 보여야 부르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막 기자들이 다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위원장이 어떡합니까? 멀리서 보면서 눈부터 마주치는 거야. 눈부터 마주치니까 어떡합니까? 우리의 철천지원수.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철천지원수. 내가 너를 만나려고 얼마나 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의 원수. 이러면서 인상을 팍 씁니까? 반가워서. 입은 아직 말을 하지 않는데 반가워서 웃으면서 눈이 마주치면서 손을 내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눈이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마주치니까 두 사람이 웃더라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이 웃더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파수꾼이 저 높은 곳에서 보는데 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먼저 보는 데입니까? 하나님과 내 눈이 마주치면 하나님도 웃고 내도 웃고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게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소망되는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내 눈은 먼저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은 뭐라고 이제 고백하냐면 노래를 부르냐면 위로하시고 구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저도 막 찡합니다. 막 그냥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데 그 두 사람이 만났는데 둘이 만났는데 뭐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막 그 만나는 거 보니까 막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주책 바가지지 내가. 그런데 뭡니까? 그 자체가 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뭡니까? 파수꾼들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뭡니까? 그걸 만나는 순간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순간에 그냥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냥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문제와 나의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손쓰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순간 저 멀리서도 하나님 오시는 것을 내가 보는 순간 내가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오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소망 가운데 헌신하고 사역하는 파수꾼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10절은 뭐라면 그 노래와 고백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어제 앞길에 가만히 어느 동네에 앉아 있는데 한 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근데 막 예수님께 막 어떤 사람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데 막 한 여자를 만신창이를 만들어가지고 남자는 여러 명이 되어 들어가지고 만신창이를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오는 거죠. 예수님 같으면 난리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가늠하는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왔다는 겁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네, 가만히 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또 딱 함정을 파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율법에 뭐라고 돼 있더냐?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고 그럽디다.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뭐랬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더니 왜 사람을 죽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고 뭐라 또 대들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율법을 망가뜨리냐고 그래서 또 대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면 그럴 거예요. 야, 너 잘못됐어. 야, 간음을 혼자 하냐? 남자 어디 갔어? 남자는 어디다 빼돌렸어? 이럴 건데 내 같으면 왜 역한 여자만 괴롭혀 이 사람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간음을 했으면 남자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남자는 어디다 빼돌리고 왜 약한 여자만 괴롭혀 이럴 건데 예수님 그것도 가만히 참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지가 들어가서 할 말은 많은데 가만히 참습니다. 그냥 막 뭐라 씁니다. 땅바닥에다. 그 뭐라 썼습니까? 뭐라 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로 그 사람들이 떠날 수 있을까요? 내 같으면 뭡니까? 대들겠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죠.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간결하고 아주 짧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짧은 말 가운데 그 사람들입니까? 그 예수님의 그 위로의 마음,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그 능력의 책망의 마음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 크신 위로와 그 구원의 능력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짧은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말을 하면 내가 여차 이렇게 돼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가족으로 이런 결과를 예상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잘 못 알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처음에는 알았는데 중간에 못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여차해서 잘해 이렇게 된다고 이게. 그러면 뭡니까? 처음부터 다시 니한테 말 못하겠다. 상황이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시작할 때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본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짧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주님의 그 눈빛 한마디만으로도 구원과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막 어떤 뭘까요? 삶의 그 도전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얼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얼만큼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면 우리의 눈빛 하나로도 우리의 인품 하나로도 우리의 짧은 말 한마디만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눈빛 하나로도 삶 하나로도 말 한마디로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의 사랑이 성령의 충만이 절실한 것입니까? 그래서 막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1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자발적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발적인 운동을 하면서 첫 번째는 뭐랍니까? 제약된 곳에서 떠날지어다 이랍니다. 우리가 제약에서 떠나자. 우리가 제약에서 떠나자. 제약과 결별을 하자 이랍니다. 두 번째는 뭐랍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그거 다 그런 거 하지 말자. 세 번째는 뭐랍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결하게 하자. 몸을 깨끗하게 하자. 행실을 바로 하자. 무슨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하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맞이하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 오심을 영접하고 싶고, 하나님 오심을 환영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는 공동체예요, 이게. 되는 공동체. 안 되는 공동체는 너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나빠? 너 이거 왜 이렇게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정죄하는 공동체는 망가지는 공동체고,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 다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제약에서 우리 떠나고요.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되는 공동체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자고 백성들은 말한 겁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 하나님을 맞으려고, 그 하나님을 맞기에 합당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움직인 거죠.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너는 왜 안 해? 너는 왜 안 해? 나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안 해? 이런 걸로 감시하고 책망하는 단계가 아니고요. 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그 마음이 막 충만하고 막 부릴 때 끌어올라서 다 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답니까?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또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호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지켜주신다. 앞으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도자 되시고 우리에게 보호자 되신다. 이 말은 뭡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뒤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어떤 하나님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한번 해볼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나와 함께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영혼을 깨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서, 내 영혼아 깨어서 힘을 낼지어다. 그렇게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아서 내 영혼이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낼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